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에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셀라. 한 시내가 있어 나뉘어 흘러 하나님의 성 곧 지존하신 이의 성소를 기쁘게 하도다. 하나님이 그 성중에 계심에 성이 흔들리지 아니할 것이라. 새벽에 하나님이 도우시리로다. 문 나라가 떠들며 왕궁이 흔들렸더니 그가 소리를 내심에 땅이 녹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리로다. 셀라. 요즘 대세의 단어들을 들라 그러면 개혁 또는 정의 이런 단어들을 아마 떠올릴 것입니다. 특별히 개혁이란 단어는 누구나 한두 마디 다 거들고 싶은 그런 충동을 느끼는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정치인들 개혁이라 하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자신이 개혁의 주체인 양 분별력을 앞세우며 거품 물고 아마 덤벼들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정작 개혁의 대상인 분들처럼 보이는 사람들조차도 왜 저렇게 분별력이 없을까 생각하면 저런 분들이 나라의 지도자인 현실이 참 쓴웃음을 짓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어쩝니까? 그것도 우리의 복인 것을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할 수밖에 없는 것. 특히 개혁을 논할 때는 내 자신이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라는 겸손한 마음가짐으로부터 출발해야 진정한 개혁이 시작될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 계신 신사숙녀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뛰어난 분별력이 있을까요? 제가 이철한 씨의 그 철조망 속에 갇힌 기린 두 마리를 다시 소환합니다. 기린 두 마리가 보이죠? 밀림 속에 살고 있어야 할 기린은 왜 저렇게 철조망 속에 살고 있을까? 참 안 됐다. 밀림 속의 그 추억으로 인해서 얼마나 가슴이 답답할까? 너희가 왜 그 속에 갇혔느냐? 너희가 욕망에 덫이 되어서 그렇느냐? 하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동정 어린 눈으로 그들을 쳐다봅니다. 그런데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다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보게 되면 한 가지 볼 수 있는 새로운 풍경이 보입니다. 그런 분은 이렇게 질문하게 될 것입니다. 철조망 속에 갇힌 것이 어쩌면 저 기린이 아니라 나일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하게 됩니다. 왜냐고요? 기린의 눈을 자세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두 기린의 눈이 철조망의 이 구멍을 정확하게 이렇게 맞추어서 보고 있는 것. 그 두 마리의 눈이 한 마리만 뿐만 아니라 두 마리 다 철조망을 통해서 이렇게 정확하게 중앙에서 나를 쳐다보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내 생각이 틀릴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겸손한 고백으로부터 진실은 그리고 여러분의 개혁은 시작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기린 둘이 그들을 측은하게 쳐다보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는 말이 들리십니까? 당신들은 물질 만능주의라는 새 창사설 속에 철조망 속에서 갇혀 있지 않은가요? 당신들은 외모지상주의라는 철조망 속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고정관념과 편견과 편애라는 철조망 속에 갇혀 있지는 않습니까? 지역주의나 좌우 이념의 틀에 갇혀 있지는 않습니까? 무엇보다 당신들은 당신들이 높이 쌓아놓은 담과 둘러친 규격과 짜놓은 시간 속에
철저히 갇혀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를 불쌍하게 쳐다보던 기린이 던지는 질문에 우리는 뭐라고 변명할 수 있을까요? 실제로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많은 고정관념과 편견에 사로잡혀 갖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해하고 싶은 것만 이해하며 살아가는 경향이 심한 편입니다. 내 생각에 대한 나의 확신, 그것이 긴 관습으로 이어지면 마침내 개혁의 대상으로 전락하게 되고 만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킨 지 504년이 되는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킵니다. 세속화되어 버린 중세의 로마 가톨릭 교회에 대항하여 종교개혁을 부르짖었던 목소리는 마틴 루터 이전, 훨씬 그 이전에 있어 왔습니다. 대표적인 사람 하나를 꼽으라면 1415년에 면죄부 판매를 반대하다가 콘스탄츠 회의에서 화형이 결정되어 가지고 결국 화형에 처해졌던 보헤미아의 신학자 요하네스 후스를 들 수가 있을 것입니다. 후스는 장작더미 위에서 불에 타 죽어가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당신들은 지금 작은 새 한 마리를 죽이고 있다. 그러나 100년 후에는 한 마리의 큰 황새가 나타날 것이다. 그때는 여러분이 그 황새를 당할 수 없을 것이다. 그 예언대로 정말로 100여 년이 지난 후에 거대한 로마 가톨릭이 막을 수 없었던, 죽일 수도 없었던 루터의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개혁의 큰 물결을 막을 수 없었던 것, 생명이 있는 것, 심지어 한 나라도 사회도 기업도 교회도 변하지 않으면 멸망하고 마는 것이 진리입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서로를 축복하면서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새롭게 변화하는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새롭게 변화하시는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깨어지고 부서져서 씻음을 받고 속사람이 날마다 변하는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루터는 1483년 독일에서 태어났는데 그의 아버지는 광부이자 농부였습니다. 비교적 부유한 중산층으로 자라났고 1501년 에르푸르트 대학에 입학을 해서 1505년 인문학 석사가 되었고 루터의 아버지는 그가 법률가가 되기를 원해서 그 말씀 따라 에르푸르트 법학대학원에 진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1505년 7월에 소위 벼락의 경험이라는 첫 번째 중요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학교 돌아오는 길에 친구와 함께 돌아오다가 벼락을 맞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친구가 그 자리에서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루터는 당시에 너무나 놀랍고 충격을 받아서 아버님이 섬기던 광부를 수호하던 그 성 안나에게 저는 수도승이 되겠습니다라는 소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 루터를 부르실 때 벼락을 쳐서 부르셨고 그래서 루터가 계속해서 법을 공부하지 않고 어거스틴 수도원 종단에 있는 수도승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그는 남달리 열심을 더하여서 금식도 많이 하고 선행과 고해성사 등에 온 에너지를 쏟은 나머지 일평생 위장병을 앓았다는 그러한 일화가 들리고 있습니다. 자기 죄를 사함받고 영혼의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열심히 고행했던 한 신부, 젊은 신부.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터는 죄사함의 확신을 누릴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평안을 찾지 못했고 시간이 흘러서 1507년 사제가 되고 1509년에는 신학으로 학위를 받게 됩니다. 이듬해 1510년 어거스틴 종단에서 루터를 로마로 출장을 보냈는데 루터는 마치 성지순례를 가는 것처럼 아주 기뻐 뛰었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로마에는 유적들이 많이 있고
거기 가면 공적을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왼편에 보이는 라테란 성당의 빌라도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 올라가면 그 공덕을 보고 소원을 들어준다는 이야기를 듣고 주기도문을 열심히 암송하면서 그 무릎으로 기어 올랐다고 그럽니다. 고행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가르침에 따라서 로마 라테란 성당의 스칼라 상크타라고 불리는 일명 빌라도 계단이라는 그러한 거룩한 계단을 오르면서 고행을 시작했습니다. 28개의 대리석 계단으로 공적을 쌓음으로 루트는 할아버지를 천국에 보낼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올라갔지만 계단 꼭대기에 오른 후에 할아버지가 천국에 가셨다는 확신이 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큰 절망감에 휩싸이게 됩니다. 영혼의 평안은 온데간데 없고 귀에 들리는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만 떠올랐다고 합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엄청난 회의와 실망을 안고 돌아온 루트는 비텐베르크 대학에서 성경을 강의하기 시작했고 시편, 로마서, 갈라디아서, 히브리서 등 중요한 책을 강의하는 가운데 그 책들을 읽을 때마다 반복해서 부딪히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주의 의로 나를 구원하소서. 주의 의로 나를 구원하소서. 그런데 로마 가톨릭은 나의 공덕과 또 성인들의 공덕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데 주의 의는 무엇이며 나의 의는 무엇인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로마서를 읽을 때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다는 것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루터는 그때까지만 해도 하나님의 의는 죄인을 심판하시고 처벌하시는 무서운 공이라고만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무서운 하나님의 의로 어떻게 내가 구원받을 수 있을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에 1515년에서 1518년 사이에 비텐베르크에 있는 금은 수도원의 탑에 올라가서 매일 성경을 묵상하는 그러한 습관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루트의 탑의 경험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죄인을 처벌하시는 공의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성껏 준비하셨다가 죄인들에게 나누어주시는 의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죄인들에게 입혀주시는 의의 옷과 같은 개념으로서 하나님의 의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 의의 옷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죄 없는 의로운 삶을 사심으로 이루신 완벽한 의를 우리 믿는 자에게 옷처럼 입혀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누구든지 천국에 들어갈 공로가 없고 업적이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련해 주신 그 피 묻은 십자가의 의의 옷을 입혀주시면 이것을 신학적으로 의의 전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의 귓전을 뚫리는 성경 말씀 고린도전서 1장 30절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속함이 되셨다 라는 말씀을 가슴에 새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루터를 벼락의 경험을 통해서 부르심을 받게 하시고 회의 속에서 탑의 경험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사람의 죄의 용서함을 받는 것은 돈이나 공덕이나 선행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시고 우리에게 입혀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음으로써 가능하다는 것을 비로소 확신하게 된 것입니다. (1517년 10월 31일) 젊은 신부 마르틴 루트는 비텐베르그시 국리정교회의 정문 앞에다가 교황청이 주장하는 사명고난과 면죄부 판매에 대해서 교황청과 공개 토론을 제의하는 95개 반박문을 붙이게 됩니다.
맞짱 토론을 하자고 제의를 한 것입니다. 당시 교권의 타락과 부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전통과 관습으로 일관된 가톨릭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자 하는 신앙개혁 운동의 작은 불을 붙이게 된 날입니다. 한 젊은 신부에 의해서 제기된 이 날의 작은 몸짓이 종교개혁에 거대한 파고를 몰고 올 줄은 루트 자신도 몰랐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이러한 루트의 행동은 교황 레오 10세와 찰스 5세의 큰 분노를 일으키게 되었고 1521년 1월 교황 레오 10세는 루트를 파문하고 이단으로 정죄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로부터 3년 반 뒤 1521년 4월 17일 마틴 루트는 종교재판을 받기 위해서 비장한 각오로 보름스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당시 성에 살고 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젊은 신부를 보기 위해서 모여들었는데 그 당시의 상황을 설명하는 글을 읽어드립니다. 로마의 교황에 대항하는 이 전대미문의 신부를 보기 위해 성 안에 살던 사람들과 인근 주민들이 전부 보름스로 몰려들었다. 이들은 정확하게 이 젊은 신부를 지지하는 사람들과 반대하는 사람들로 나누어져 있었다. 루트가 한 걸음씩 옮기는 묵직한 발자국 소리만이 성을 울릴 뿐 천년과도 같은 침묵이 보름스 전체를 감싸고 있었다. 사실 보름스에 루트가 났다는 것은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모릅니다. 왜냐하면 누가 보더라도 루트가 한 일은 황제의 한거한 대역죄에 해당하는 제목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교황은 로마 베드로 대성당을 재건축하다가 재정이 파탄나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등장한 것이 바로 면죄부라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란 이미 그리스도와 성인들에 의해서 축적된 선행의 보고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죄를 지은 자들은 속죄의 의무를 대신할 수 있는 면죄부를 돈으로 구입하면 구원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면죄부의 신학적인 논리입니다. 한술 더 떠서 죽은 사람도 면죄부를 사면 이 면죄부가 적용이 가능하다. 죽어서 연옥에 가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면죄부를 사면 이들도 구원이 가능해진다. 금화가 헌금궤에 떨어지며 소리를 땡그랑 내는 순간 영혼은 연옥을 벗어나서 하늘나라를 향해서 올라가게 된다. 그 당시 누구도 교회의 이런 결정에 반기를 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의 결정을 거스른다는 것은 곧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젊은 신부 루트에게 이것은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거짓과 위선이었습니다. 그것은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는 사탄의 짓이지 주의 몸된 교회가 할 일은 결코 아니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개 논쟁을 요구한 95경의 마지막 조항은 이렇게 끝을 맺고 있습니다. 기독자는 면죄부와 같은 행위의 의가 아니라 오히려 많은 고난을 통해서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이다. 루트가 즉각 파면을 당했죠. 누가 루트를 죽여도 그 죄를 묻지 않겠다고 교황의 칙서까지 발표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보름생을 만류시켰습니다. 그러나 그는 단호하게 대답합니다. 그들이 보름스로부터 비텐베르그에 이르는 길에 불을 질러 그 불꽃이 하늘에 닿을지라도 나는 주님의 이름으로 그 가운데를 통과해서 그들 앞에 기어코 서고야 말 것입니다. 나는 그 맹수 입안으로 들어가서 그 일을 부수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자 합니다. 보름수 시내의 악마가 비록 지붕 위의 기와장처럼 많을지라도 나는 반드시 들어가고야 말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남긴 유명한 말, 나는 이곳에 서 있습니다. 나는 진리를 따른 것밖에는 다른 것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서 루트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마침내 루트가 재판을 받기 위해서 칼 대제 앞에 서게 됩니다. 늙은 장수 하나가 루트를 조롱합니다. 시골에서 생활하는 루트에게 이런 장면은 난생 처음이었습니다. 온몸이 바들바들 떨리고 위축되기 시작합니다. 다리가 후들거리고 가슴이 방망이질을 합니다.
마른 침을 삼키고 있는 루트에게 누군가가 다가와서 귀에 대고 계속 말씀을 전해줍니다. 마태복음 10장 18절에서 20절, 그리고 28절, 그리고 오늘 읽은 시편 46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계속 읽어줍니다. 훗날 루터는 말하기를 성령님께서 나에게 말씀으로 함께 하셨다.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마태복음 10장 18절에서 20절. 그리고 10장 28절 말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리고 오늘 주신 말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그러므로 땅이 변하든지 산이 흔들려 바다 가운데 빠지든지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루트에게 들려주시는 분명 성령님이셨습니다. 드디어 보름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 루트, 그대는 그대의 이름으로 출판된 이 책들을 그대의 책으로 인정하는가? 4월 17일 루트는 대주교의 궁전 대강당에서 황제와 제국의회의 첫 신문을 받게 되고 그 자리에서 황제 칼 5세와 그 동생 페르디난드 제왕과 대주교 등 약 200명이 모이고 그 가운데 100명의 구경꾼들과 함께 루트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20여 권의 책을 들고 나온 에켄의 요한 박사가 루트에게 라틴 말과 독일 말로 또박또박 묻습니다. 마르틴 루트, 황제의 권위를 빌어서 내가 물어보는데 두 가지 사실을 확인하려 하니 그들을 확실하게 대답하기를 바랍니다. 첫째, 그대 이름으로 퍼져나가는 여기 이 책들이 그대가 출판한 것이 맞습니까? 첫 번째 물음에 루트는 힘이 빠진 목소리로 그 책들을 내가 쓴 것은 틀림없으며 나는 그 사실을 결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겨우 대답을 했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이어집니다. 루트, 그대는 이 책에서 주장한 내용을 취소할 용의는 없는가? 그때 루트가 대답하기를 신중하게 답변하기 위해서 잠시 유예의 시간을 허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준비 없이 무엇인가를 주장할 때 생기는 내 자신이나 진리를 훼손시킬 위험을 감수할 만큼 뻔뻔스럽지 못합니다. 이 두 가지는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으로만 소멸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는 말씀하신 그대로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황제 폐하의 권위로 생각할 시간을 더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는 하나님 말씀과 제 자신의 영혼에 상처를 입히지 않으면서 주어진 물음에 정직하게 대답하기 위함입니다. 이 신문가는 지난 몇 달 동안 이미 생각할 시간을 충분히 주었는데 더 이상 시간 줄 수 없지만 하루 더 연기를 해주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황제께서 은혜를 베풀어 내일까지 시간을 더 주시기로 허락하셨다고 말하면서 내일 오후 4시에 다시 재판을 속개한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날 루트가 보여준 두려움에 맥 빠진 모습은 그를 보러 왔던 기대했던 사람들에게 실망을 안겼고 또 그를 반대하는 사람들에게는 물론 큰 실망을 알려줬습니다. 별것 아니구나. 숙소로 돌아온 루트는 무릎을 꿇고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이 얼마나 무섭습니까? 세상은 입을 벌리고 이 종을 삼키려고 달려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종은 당신을 믿는 믿음이 너무나도 약합니다. 오 하나님, 세상의 온갖 지혜에 대항하고 있는 이 종을 도와주옵소서. 오직 당신만이 도와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이것은 종의 사업이 아니요 당신의 사역이지 않습니까? 이 종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의 권력자들과 다툴 힘도 없습니다. 사람에게 속한 것은 모두 정함이 없고 사람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은 모두 무너지고 맙니다. 당신께서 이 사업을 위해서 나를 택하셨사오니 나의 곁에 서 주옵소서. 나의 힘, 나의 방패, 나의 망대이신 하나님이여 저를 도와 주옵소서. 이 기도는 훗날 시편 130편을 중심으로 주여 내가 깊은 곳에서라는 그 찬송가 363장의 모티브가 되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오늘 헌금 시간에 우리가 이 찬송을 함께 부를 것입니다. 다음날 오후 4시에 신문이 속개되었습니다. 내가 한 말들을 취소하겠느냐 아니면 취소하지 않겠느냐 분명하게 답하라. 루트가 천천히 입을 뗍니다. 본인은 본인의 신앙을 법왕이나 의회에 굴복시킬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이 자기의 신앙 양심을 거슬려 말하는 것은 결코 바른 길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교황이나 공의회의 결정이 아니라 성서나 밝은 이성에 바탕하여 분명하게 설득하지 않은 한 나는 나의 잘못을 결코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많은 오류를 범해왔으며 서로 반대되는 결정을 내리곤 했기 때문입니다. 내 의견과 신념은 내가 인용한 성경 구절과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만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이 자리에서 나는 아무것도 취소할 수 없고 또 취소하지도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위험한 경고 망동이며 양심에 거슬릴 뿐만 아니라 내 신념에도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 주옵소서. 아멘. 그가 쓰던 자리, 지금 보름스대 성당의 그 뒷뜰에는 현재 1521년 이 자리에서 루트는 황제와 제국 앞에 서 있었다라는 문구가 새겨진 돌판이 땅바닥에 박혀져 있습니다. 우린 종교개혁 504주년을 기념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1517년 10월 31일 독일의 마틴 루트가 교권의 타락과 부패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전통과 관습으로 일관된 가톨릭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신앙 개혁 운동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 이 루터의 종교 개혁은 두 가지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하나는 성경으로 돌아갑시다. Back to the scripture. 또 다른 하나는 교회는 그리고 성도는 늘 새롭게 개혁되어야 합니다. 하는 그런 의미를 우리는 늘 가슴에 되새겨야 합니다. 오늘의 교회가 이날을 기념하는 이유 또한 과거의 인본주의 신앙의 잘못된 모습을 버리고 새로운 부흥과 회개, 갱신과 회복의 기회로 삼자는 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사는 우리들에게 이 종교개혁은 네 가지 현대적인 회복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성경 권위의 회복입니다. 1534년 독일어로 번역한 이 성경 표지를 보면 너무나 아름답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 최초의 개혁 사건이었던 요시야 왕의 종교 개혁이 성전 수리 중에 발견된 모세의 율법에서 시작된 것을 루트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개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시작해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라는 것을 그는 가슴에 품고 있었습니다. 종교 개혁이 갖고 있는 의미는 로마 가톨릭 교회가 우리가 모든 성경의 정경을 결정하기 때문에 교회의 권위가 성경 권위보다 우선된다는 논리에 맞서서 하나님의 말씀이 교회의 전통보다 우선이며 오직 성경 위에 신앙의 표준을 두어야 한다는 주장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제들만이 읽던 그러한 성경이 아니라 만인들이 다 함께 성경을 자유롭게 읽을 수 있도록 개방시킨 것이 종교개혁의 근본적인 의도요 내용이었습니다. 찰스 5세는 이후 누구든지 루트를 죽여도 살인죄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내용의 보름스 칙령을 내리게 되었고
루트는 현자 프레드릭이라는 사람의 납치로 인해서 겨우 목숨을 부지하게 됩니다. 납치해 간 곳은 독일의 바르트부르크라는 한 성이었는데 그곳에서 1년 동안 숨어 지내면서 루트가 한 일이 라틴어로 된 신약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게 됩니다. 1522년 만 1년 만에 9월에 완성되었다고 해서 그 성경을 9월 성경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아름다운 모습의 표지까지 완성했습니다. 독일의 신약 성경으로 말미암아 독일은 일약 야만족의 언어라는 독일어의 오명을 벗어버리고 문명국의 언어라는 평가를 얻게 됩니다. 루터의 영향으로 성경이 점차 각국 언어로 번역되기 시작했고 교부 제롬이 라틴어로 쓴 불가타 성경밖에 없었는데 루터의 영향으로 성경이 각국 언어로 번역되는 그러한 마중물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1919년 7월 로마 가톨릭은 당시 가장 유명한 가톨릭 학자이자 교수였던 존 에크를 루터에게 보내서 라이프치히에서 큰 논쟁을 하게 됩니다. 이것을 유명한 라이프치히 논쟁이라 합니다. 존 에크는 루터와 논쟁을 할 때 계속해서 교황님이 말씀하시기를 반복했고 루터는 계속해서 성경이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로 대답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루터가 존 에크에게 저자는 마귀가 십자가를 피해가듯이 성경을 피해가고 있다라는 직격탄을 날리게 됩니다. 루터는 성경을 아는 평신도가 성경을 모르는 교황보다 훨씬 신령하다고 말하기도 하면서 성경의 군의 회복을 선언하게 된 것입니다. 둘째는 하나님의 사람의 회복입니다.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 당시 대제사장이었던 hil기야는 목회자로서의 사명을 다하지 못하고 성경에 먼지가 쌓이도록 방치했고 요시야는 성경을 찾아내어서 백성들로 하여금 그것을 읽도록 했습니다. 한 지도자의 나태로 말미암아 전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잊고 살았는가 하면 다른 한 지도자의 의식 있는 행동으로 말미암아 전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게 되었고 회복하게 되었습니다. 1520년 발간된 루터의 저작 독일 귀족에게 고함해서 사제는 교황이 임명한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이 제사장이다 라는 전 신자의 제사장 직분을 천명하기에 이릅니다. 종교개혁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평신도 사역의 재발견이 중요한 이슈가 되었습니다. 마틴 루터가 만인 사제설을 주장했듯이 오늘날 우리들이 1:1 제자 양육 교육을 통해서 평신도의 전문성을 활용하고 그들로 하여금 재교육시켜서 그들을 양육자로 만들어가는 것 역시 바로 이러한 종교개혁의 중요한 맥락을 이어가는 사역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평신도를 하나님의 귀한 사역의 동력자로 세우고 또 동력화시켜 나간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을 회복시킨 것이다. 세 번째는 대사회적인 미션의 회복입니다. 1999년 10월 30일에 로마 가톨릭 교회는 뒤늦게 마틴 루터의 오직 믿음으로만의 사상을 수용하게 됩니다. 놀라운 전격적인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루터 교회와 공동으로 칭의론에 대한 공동 선언문을 발표하게 되었습니다. 공로가 아닌 믿음에 의한 칭의를 강조하면서 믿음은 사랑 안에서 역사함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공로가 아닌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의를 받았지만 의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행함이 있어야 한다 하는 것을 동시에 주장하게 된 것입니다. 그 당시 가톨릭 교회는 하나님을 교회 안에 가두고 독점하던 시대였는데 세상 속의 빛과 소금의 공동체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다시 일깨우게 된 그러한 놀라운 존재의미와 목적을 다시 회복시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18세기 부패한 영국 사회가 변화될 수 있었던 것은 영국의 종교개혁가 요한 웨슬레의 칭의와 성화사상에 근거한 구제와 사회개혁운동 그리고 전도와 선교운동으로 인함이었습니다. 종교개혁은 이신칭의의 사상,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사상에 근거한 사회개혁의 전제이면서 동시에 완성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의 의미는 교리의 전통과 신조의 권위만을 주장하는 교권주의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향하여서 복음의 문을 활짝 열어가야 한다는 대사회적인 사명의 회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본질의 회복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하는데 이 의를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오직 믿음으로만 하나님의 의를 얻는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성경 원리의 제1의 본질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죄사함을 받고 천국에 들어갈 의를 얻게 됩니다. 천국은 돈이나 공로나 선행이나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는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니시어티브는 오직 하나님 측에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인 고린도후서 5장 17절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는 이 말씀처럼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합니다. 이 새로운 피조물은 단순한 이례적인 사건이 아니라 날마다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그러한 것을 포함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성경 원리의 제2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의를 얻은 신자와 교회는 날마다 새로워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영국의 종교개혁 같은 이 요한 웨슬레는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관용을, 모든 일에는 사랑을 이라는 유명한 말씀을 남겼습니다. 종교개혁을 통해서 타락한 서구 문명에 생명의 새로운 기운을 불어넣게 되었고 개신교회가 한국 땅에서 개혁의 대상으로 추락한 오늘 우리는 이 역사적인 비극 앞에 우리는 과연 날마다 변해 왔는가를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만 인간의 위기는 역사에서 항상 하나님의 기회가 되었고 그 기회를 따르는 자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밤이 깊을수록 새벽이 더 가까운 법입니다. 우리가 1517년을 굳이 기억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묻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처음 믿은 그 순간보다 얼마나 개혁되고 진보되어 가고 있습니까? 나의 균형 잃은 매몰은 전체를 바라보는 그러한 눈을 흐릿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본질을 붙들어야 살아날 수 있습니다. 그 본질은 말씀과 기도요. 그 본질은 바로 우리의 변화입니다. 윌리엄 맥도날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대체로 무엇인가가 깨어지면 그 가치가 하락하거나 아예 사라진다. 깨어진 접시, 깨어진 병, 깨어진 거울은 쓰레기에 불과하다. 심지어 가구에 금이 가거나 옷에 약간만 손상이 되어도 그 값은 현저히 떨어지게 마련이다. 그러나 영적인 영역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깨어진 것들, 특히 깨어진 사람에게 프리미엄을 붙여주신다. 그래서 그는 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주여 나를 깨뜨려 주옵소서. 우리의 견고한 기초는 반드시 그분의 말씀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 출발은 나 자신이 부서지고 깨어지고 낮아짐으로부터 시작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보혈로 날마다 깨끗이 씻겨야만 시작될 수 있습니다. 속사람이 날마다 새롭게 변화해가는 그런 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종교개혁주일에 우리가 정말 오른손을 들고 우리가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를 깨뜨리소서. 주님 그 피로 깨끗이 씻어주소서. 주님 나의 속사람을 새롭게 하소서. 이 시간 조용히 우리가 반주에 맞추어서 깨끗이 씻겨야 하리 하는 찬양을 우리가 함께 찬양합니다. 들으시면서 허밍으로 따라해 주시고요. 우리 김영수 목사님께서 불러주실 것입니다. 뜻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마음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부서져야 하리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더 많이 깨져야 하리 씻겨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지 못할 거예요.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우리 마지막 두 마디는 쉬우니까 따라하죠. 부서져야 하리. 시작. 부서져야 하리 무너져야 하리 깨져야 하리 깨끗이 씻겨야 하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매년 종교개혁주의를 보내면서 종교는 개혁되어야 하지만 나는 개혁되지 못하는 모순 속에 살아왔음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 깨져야 함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고 주님의 보혈로 씻겨져야만 함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다 버리고 다 고치고 겸손히 낮아져도 주 앞에서 정결타고 자랑하지 못할 이 죄인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부셔져야 합니다. 무너져야 합니다. 깨어져야 합니다. 깨끗이 씻겨져야만 합니다. 주님, 주님 몸이 부셔져서 오늘 우리의 몸속에 들어오고 주님이 무너져 흘리신 그 피가 우리의 몸속으로 들어오는 주의 만찬의 예식에 저희들을 초대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주님처럼 찢어지고 깨어지고 낮아지고 부셔지고 마침내 주의 피로 깨끗해진다 할지라도 여전히 우리는 주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의를 힘입어서 우리의 죄의 옷을 벗기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에 의지해서 저희들이 남은 여생 더욱더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님 원하면 우리에게 주신 이 몸조차도 우리에게 주신 이 피조차도 흘리고 또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504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의를 허락해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회개할 것 회개하고 주님 주시는 귀한 살과 피를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